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욱 목사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코로나 확산이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까지든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외침들이 모두 회개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외침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외침 역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침례 요한 역시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외침이 역시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빗나간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빗나간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한다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과문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떠들어대었지만 이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신랄한 비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이 속한 전통이 혹은 가문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안전지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3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이 둘씩 달랐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시 3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살고 있던 남자가 당시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닌 50대의 다른 영국 남자이었다는 사실이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석 달 후에 그 영국 남자가 나가고 20대의 미국 남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분과 같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지역교회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데 당시 그 여자분의 대답은 저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자신의 집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자신의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도 믿죠.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배에서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는 귀신들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신앙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통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에 절에 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물어보면은 자신들의 종교가 불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의의를 부르짖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가문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알았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죠. 중요한 것은 회개의 말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정의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회개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이죠.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으로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한절기 이제 지나가고 12월 이제 깊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